오늘 설교 제목을 아버지와 자녀로 그렇게 정한 것은 오늘이 이 파더스 데이입니다. 캐나다에서는 매년 6월 셋째 주일이 이 파더스 데이로 지킵니다. 그래서 과거에 한국의 전통적인 가정은 어린이날 있고 또 전에는 어머니날이었죠. 72년도인가 어버이날로 바뀌었는데, 어린이날, 어머니날 제외하면은 모두가 다 아버지날이니까 한국에서는 아버지날이 없었는데, 캐나다는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힘든 아버지들도 많고, 또 캐나다에서 흔히 하는 농담 중에 그런 농담 하잖아요. 아이들이 1순위고, 그 다음이 노인이고, 그 다음이 여자고, 그 다음이 강아지고, 그 다음이 남자다. 그런 농담을 이렇게 자주 듣는데, 사실 저는 그걸 들으면 별로 기분은 좋지 않습니다. 예. 또 이렇게 한편으로 반성해 보면은, 과거의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아버지들이 얼마나 또 잘못해서 또 그런 농담을 하는가, 그렇게 반성되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아버지들이 책임감이 있어서 아이들, 부모들, 부모님들 또 강아지까지 다 챙기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을 챙겨야 되는가,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가 너무 추락되어서 큰일입니다. 이 세대의 풍조 중에 하나가 이 아버지의 권위가 너무 추락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가정에서 아버지에게 그 가정에 축복권을 주시고 제사장의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 아버지들이 부인들보다 잘나고 또 똑똑해서 그런 권위를 주신 것이 아니고 가정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남자들에게 축복권을 주시고 또 제사장권을 주셨습니다. 저도 나이 먹으면서 이렇게 살면서 보니까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훨씬 더 똑똑한 부분도 많고 섬세한 부분도 많고 그걸 살면 살수록 자꾸 인정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코 이 남편들이 이 여자들보다 부인들보다 나아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지은 것이 아니고 이 항상 도와주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들 아니에요. 도와주는 사람들이 도움을 받는 사람은 뭐가 부족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의 돕는 배필로 그렇게 지었으니까 우리 참 부인 되신 여러분들, 아내 되시는 분들은 그 남편의 이 권위를 세워주면 됩니다. 부족하든지 뭐든지 간에 하나님의 질서가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면은 성경적인 가정으로 세워갈 수 있다고 봅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에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세대를 분별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 세대, 이 세상이 아무리 그런 질서를 흐트리고 뒤집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참 남편들의 권위를 세워주는 것이 이 성경적인 가정을 이루어가는 지혜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기 캐나다도 오타와에 가면은 캐나다 총독이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데이비드 로이드 존스턴이라는 총독께서 지금 계시는데 그 존재하지요. 그런데 여러분들하고 뭐 큰 관계가 있습니까? 별로 관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존재를 믿는 것과 그분과 관계를 맺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은밀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주체 세력인 이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도 하나님을 안 믿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그 알라신을 믿는 그 사람들도 그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존재를 믿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믿는가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존재를 믿지만은 아무런 교제나 교통이 없이 관계가 없이 그렇게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에서 말씀하시는 그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이 하나님을 철저히 아버지로 믿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 아버지와의 아들과의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시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과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는 또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분명히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기도를 가르칠 때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믿고 구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고 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도 계속되는 기도에 관한 말씀 중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악한 아버지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합니다. 옛날에 강호순이도 물어보니까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느 여행사에서 뭘 훔치러 들어간 사람을 잡아보니까 왜 훔쳤나 하니까 자녀들에게 뭘 좋은 걸 해주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계신 천국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도 뭐냐면 아버지께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란 아버지를 향해서 가는 신앙인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믿음을 넘어서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도 오늘 주신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신 14절 말씀 보면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는 딸들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관계를 얘기하니까 아버지와 아들도 일촌이고 아버지와 딸도 일촌인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십니다. 그 아버지의 영인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그런데 15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도 하나님을 이 자꾸 무서워하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믿는다면은 이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그러한 종의 상태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 아버지의 영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 신앙생활을 했을 때 제가 20살이 넘어서 교회를 처음 갔는데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데 대해서 굉장히 이상했습니다. 아니, 나를 낳아준 아버지가 저 시골에 계시는데 왜 눈에도 안 보이는 자꾸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안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는가? 그것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철야기도 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아버지라고 얼마나 부르고 있는지 그 옆에 사람이 그렇게 해서 그런지 그거 모르겠는데 그 아버지를 간절히 찾고 있는 제 모습을 보고 저도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를 내가 그렇게 부르기로 결심한 이런 일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야 되겠다. 그런 내가 생각을 한 적도 없는데 나도 모르게 간절히 그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궁금증이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 아빠라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 당시에 아람어로 그 아버지가 아빠입니다. 똑같습니다. 요즘 아빠라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아빠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아버지라고 해도 상관이 없고. 근데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왜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지.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양자의 영으로 오시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인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16절 말씀 보세요. 16절에 보면은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를 영접하는 것인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누가 하나님의 자녀냐? 성령으로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 사람, 이것을 중생이라고 하지요. 곧 중생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아요? 필요한 것이 있으면은 아버지에게 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자유롭게 안 되면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 아버지한테 안 구하고, 이웃집 아저씨한테 구한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좀 아버지하고 관계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이것이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공중나는 새들을 보라. 그리고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그렇게 하시면서 내가 이 공중난 새도 먹이고 백합화도 먹이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공중에 나는 새라든가 들에 피어있는 백합화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냐 하면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죠.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고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 관계를 넘어서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것은 뭐냐면 너희는 자녀라는 거예요. 백합화도 돌보고 새도 돌보는데 하물며 너희들을 돌보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넘어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2장 6절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참새 5마리가 있는데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새는 그냥 피조물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믿고 맡기고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또 다른 특권이 있습니다. 모든 자녀가 가질 수 있는 상속권입니다. 이 상속권은 자녀만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로마서가 서해진 시대, 그 로마 시대는 양자 제도가 아주 활발했습니다. 그래서 양자만 되면은 그 큰 로마 황제의 자리까지도 상속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실제로 아우구스투누스라든가 그 다음에 네로 황제 이런 사람들은 양자로 들어가서 로마 황제의 자리를 이어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이 시대에 이 양자의 이 위치라는 것은 확고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 보면은 우리도 예수 믿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양자가 되고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로 양자로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을 상속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상속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양자된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진다면은 우리는 분명히 양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7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주님과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상속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하나님의 양자된 성도에게는 밝은 종말이 있을 뿐입니다. 믿습니까? 이 잘못된 종말론은 자꾸 종말을 잘못 가르쳐서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이상한 길로 가게 하는데 성서에서 말하는 이 종말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양자된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영광된 종말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 영광된 종말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우리가 영광스러운 상속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스러운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오늘 주신 말씀을 보니까 이 땅에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은 우리 사람이다 보니까 편한 것 좋아하고 좋은 것 좋아하고 큰 것 좋아하고 화려한 것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영광된 것 받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조금만 고난이 오고 힘든 일이 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니냐. 나는 하나님이 버린 자식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천만에요. 이 말씀 속에 보면은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세계도 자세히 살펴보면 그래요. 이 세상의 큰 재벌들이 그 큰 재벌 회사를 상속해 주기 위해서는 그 자녀를 아주 힘들게 혹독하게 훈련시키지 않고는 그 회사를 상속해 줄 수가 없어요. 만약에 뭐 자그마한 회사 짓던 농사 정도는 모르지만은 뭐 삼성이라든가 이런 큰 회사를 상속하기 위해서는 그 자녀를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상속된 그 회사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게 하시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광된 그 하나님의 그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발전시키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고난도 함께 환난도 함께 주셔서 거기에서 우리를 훈련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맨날 죄나 짓고 앉아있고 엉뚱한 짓이나 하고 앉아있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털어내도록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힘든 일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 너무 빠져 있으면은 이 세상에 빠져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빼앗아 가시기도 하십니다. 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건강할 때보다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요. 배만 조금 아파도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빨리 낫게 해달라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더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하게 소망하니까 우리에게 그런 훈련이 허락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육체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시기도 합니다. 힘든 훈련을 받을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하실 그 천국이 더 확실하게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어떻게 해서 심령이 가난해질 수가 있냐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난을 받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진정으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게 돼서 우리 심령 가운데 천국이 분명해진다는 것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해져야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데 있어서 고난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를 고난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계속되는 18절 말씀에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이 장차 종말에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게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활용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더 확실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들어 가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버린 것도 아니고 우리를 덜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확실한 자녀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이 고난 가운데 있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분명하게 현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위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저 천국을 더 확실하게 소망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